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안녕하세요. 철로역정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지도, 영적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영적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갓난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서 장년으로 성장 과정이 있어야겠죠. 여기에 지도력과 인내의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과 여러분 성숙을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사건을 보시면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행복하였더라가 끝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 광야 길은 빠른 길이면 7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 강약길로 우회해서 이들로 하여금 또 그것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결국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성장 과정에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결혼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알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아이를 출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그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어떤 법적 용어로는 권징, 디서플린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또는 신앙 성장 과정이라는 말을 보통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만 있든지 또는 아빠만 있든지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런 한 가정 내에 아이의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한부모 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한부모 가정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녀 양육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균등하게 경험하는 데서 이루어지는데 한부모 가정은 그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건강한 영적 성장 역시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의 균등한 영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어미 혹은 영적 아비만 있다면 이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모두 행해 주어야 건강한 자녀를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기간인 AD 50년에서 53년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전도를 개척했던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종의 양육 편지를 쓸 필요가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편지는 일종의 영적 지도 혹은 영적 영성 지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청교도였던 리차드 웩스터는 그의 저서에서 참된 목자에서 회심은 했으나 영적으로 연약하고 미성숙한 이들을 향한 영적 지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좁은 문을 통과한 순례자 크리스천을 해석자의 집으로 초대한 이유도 바로 영적 지도를 위해서였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방의 벽에 걸려있던 초상화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었고, 다음에 차례로 방문하는 방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이런 지도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것은 바로 격려와 경고입니다. 격려가 영적 어미의 기능이라면 경고는 영적 아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린 영혼에게 격려 없이 경고만 주어진다면 그는 건강하고 자긍심을 가진 영혼으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 영혼에게 격려만 있고 적절한 경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매우 방종한 영혼으로 삐뚤어지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영적 지도가 균형 있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장소들을 통한 영적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도한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형태의 영적 지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영적 어미의 사랑을 통한 소망의 공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된 영적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영적 유머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유순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 유순한 자라는 말은 바로 영적인 어린 자녀를 말합니다. 장년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유순한 자는 영적으로 많이 어리다. 그래서 유모가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모의 심정으로 베푼 사랑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8절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던진 사랑,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에게서 본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희생만으로 그친 사랑이 아니라 자식들의 미래를 열기 위한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와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고 싶어한 것이 소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1장 3절에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죠. 우리는 존 버년이 순례자 크리스천에게 해석자의 집에서 이런 소망의 인내를 공급하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석자가 벽난로가 있는 방에 이어서 크리스천이 인도한 곳은 멋진 궁궐, 장중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궁궐이었습니다. 문제는 궁궐 문 앞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그 출입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나이가 칼과 투구를 쓰고 용감하게 길을 열자 궁궐 문이 열리며 성벽 위로부터 이런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이 용감한 사나이가 궁궐문을 통과하자 그에게 금빛 옷이 입혀집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존 버년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는 사랑을 통한 소망의 인내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존 버년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급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그죠? 용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군사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금빛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믿음의 면류관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도 힘써 싸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며 길을 가라는 격려가 느껴집니까? 크리스천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아직 가면 안 된다며 더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 보게 될 나머지 광경은 바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적 아비의 훈계를 통한 경계의 교훈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적 어비노만 남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아비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 아비의 역할은 권면과 경계입니다. 위로는 영적 어미에게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권면과 경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권면과 경계가 필요한 이유는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권면과 경계는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에서 이런 권면과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훈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감정이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감정이 아닌 부모가 자신의 중용을 지킬 필요가 있고 이것 역시 부모가 되기 위한 성장의 과정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최근에 대기업의 재벌 2세, 3세들이 보면 외국에서 부모로부터 떠나서 혼자 살다가 유학생활 하다가 돌아왔는데 보면 여러분 향락에 너무 많이 빠져서 그죠? 술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마약을 이렇게 도용하고 또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그 훈육과 경계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교육도 받고 최고의 여러분 교육적인 환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느냐? 여러분 아버지의 훈육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자의 집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경계의 그림을 접하게 됩니다. 첫째는 철장에 갇혀 있는 남자입니다. 그는 칠흑처럼 캄캄한 방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고개를 숙인 채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가슴이 무너져 내린 듯 깊은 한숨을 몰아쉽니다. 크리스천이 그에게 묻습니다. 대근 누구십니까? 지금은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본래 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절망의 철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절규를 합니다. 나는 이 두 손으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짓밟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아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마십시오. 때로 크리스천도 이런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크리스천은 조심하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때 해석자는 한 가지 더 보고 갈 것이 있다면서 크리스천을 이끕니다. 신학적으로도 영적 배교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들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가르침과 인내하지 못함으로 오는 영적 배교에 쉽게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광경은 침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석자가 이 남자에게 왜 그렇게 떨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말하자 이 남자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꿈을 꾸었는데 칠흑처럼 어둡고 불바다로 번진 하늘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나는 갑자기 내가 지은 죄들이 떠올라 내 양심의 고발로 지금까지 이렇게 벌벌 떨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나는 진노하시는 심판장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크리스천은 솔직히 대답합니다. 소망도 생기지만 두렵습니다. 해석자는 진지하게 그렇습니다. 소망과 두려움은 함께 간직해야 할 선물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길에서 이 모든 일들을 명심하여 묵상하십시오. 그 나라의 소망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두려워하며 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당부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아비의 훈계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인 지도가 회복된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야말로 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경건한 두려움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회복도 없는 영적 절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참된 영적 자유를 위해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 필요로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라버리 기독교의 철학자여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프는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예언자작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절망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행복을 갈망하지만 더 이상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룩을 갈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필요한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도 삶의 결산으로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속화에 더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러한 영적 아비의 훈계를 기억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계의 교훈을 붙잡고 살면 영광의 날을 반드시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를 망각하면 부끄러운 자로 철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침상에서 벌벌 떨며 심판의 날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이죠. 인간이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거짓말의 아비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영적 지도를 따르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동시에 자신도 누군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 의지대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중생된 이 이성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후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의 과정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소, 중, 해, 신, 칭, 수. 여러분 9가지 구원의 서정에서 6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동시에 이루어져요. 순서대로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중생은 다시 태어난 본 어게인을 말하고요.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신앙이죠. 그 다음에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수양은 수양딸 알죠. 자녀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6가지가 동시에 성취가 돼요. 논리적으로 소중, 해, 신, 칭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 단계가 어디냐면 영화로움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일생이 뭐냐? 바로 저겁니다. 저는 파란색 모습이죠. 저 파란색 영역 속에 살아갑니다. 거룩해지는 성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 위한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영적 성장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또 영적으로 이끌기 위한 견인이 있어요.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는데, 문제는 중생된 이성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초이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견인의 은혜도 있지만, 그죠? 그 하나님의 뜻에서 거슬려서 이단이나 다른 육체적인 향락과 여러분 즐김을 통하여서 배교하는 일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여러분 성장 과정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늘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자, 신앙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중해신 칭수, 여러분 우리가 갓난 나이로 태어나요. 이제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적 어미의 역할, 그죠?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아비의 역할, 경계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단계까지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과 함께, 또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함이 없는지,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는지, 아니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는지 늘 긴장해야 돼요. 왜?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초이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은혜지만, 성화와 견인의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인생의 모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죠? 내가 하는데 여러분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구원받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는 여러분 영적인 상급을 주기 위한 평가입니다. 단순한 목숨만 건지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남겨질 그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의 상급을 위하여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